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간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저 뒤에 화면이 안 나오니까는요, 성경 읽기만. 뒤에 화면이 없으니까요.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저 예배하는지 안 넘어가도 이해해 주시고.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여러분의 걸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날씨가 참 좋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이 멋있습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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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의사가 있고, 의술도 있고, 처방도 있습니다. 약은 약국에 가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 좋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요, 이 한 가지가 없으면은요, 치료가 안 돼요. 뭘까요? 예? 뭘까요? 의사가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야 돼요. 의사가 이거 하십시오 하면은 하고요.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빨리 나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안 나요. 제가 요즘에 어깨가 좀 전에 아파가지고 그러잖아요. 좀 쉬라 하는데 그거잖아요. 운동에 그게 있어가지고 배드민턴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갔어요. 갔더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조금 쉬었다가요. 쉬고 있으니까 어때요? 조금 이제 통증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또 달려나갈 것 같아요. 그래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가 됩니다. 또 의사를 믿고 의사의 처방 전에 따라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낫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도 왜 내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 막 예배도 빠지지 않고 뭐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한 가지요. 약을 잘 안 먹어서 그래요. 약을 잘 먹어야죠. 무슨 약이요?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또 먹는 것은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는데요. 순종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야, 왜 이리 믿는 사람이 적을까? 어떨까요? 믿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믿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옆에 둘을 둘러봐도 대충 믿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 하나님 왜 이렇게 믿는 자가 적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요. 숫자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주위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는 7천 명을 숨겨놨는지 어찌 알아요? 내 주변에 나 말고도 내가 모르는 7천 명을 숨겨놓았으면 어찌 됐을까요? 그래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약속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 언제 이루어지십니까?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그거는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 원하는 때가 달라요. 그럼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이랬는데 그래 저도 오늘 이번에 공사하면서요. 저는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원래 계획은 7월 달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7월 달 했는데 그다음 비고지 뭐하지 한 주 미뤄지다가 이제 지난주에 시작하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거 보니까 미루기 잘했다. 그잖아요. 지금 저도 벗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7월 달 지금 에어컨 틀려고 해도 틀 수가 없어요. 다 끊어놔 버렸어. 네? 그러니까 그 더운 날 선풍기만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저는 하나님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했는데 하나님 계속 비 내렸지. 또 사람 일 바쁘게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했는데 지금 좀 덥죠? 그래 그때 했으면 어떠했을까요? 예배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 내 때와 하나님의 때와 다른 거 감사해요. 하나님 내 때 같은 내가 원하던 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금 고생할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부채 집에 있는 부채 다 동원해야 되고 얼마나 더울까.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예수 믿는 때 어떻게 될까요? 주위 사람들의 비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우리 지역은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만은 이야기 들은 순천이나 저 강양이나 저 여수에서는요. 장로님들 안 보인대요. 안수 집사님도 안 보이고요. 집사님들도 안 보이고요. 어디 갔냐 했더니 집에만 있대요. 뭐 하냐 했더니요. 너 교회가 하는 건 자유지만 그 당시 교회에서 자꾸 확진자 하니까 어떻게 회사에서도 너 교회 가는 거 좋은데 너 걸렸다면 바로 뭐예요? 뭐가지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 확진자 나왔다면 요즘에도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래요. 교회 하면은 괜히 그럴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쟁이들. 얼마나 조롱합니까? 뭐 교회에서만 확진자 나왔나요? 또 따지고 보면은 그 교회에서 내가 걸리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 아니에요. 밖에서 교회에 코로나19가 딱 있다가 어느 사람 걸리게 한 거 밖에서 걸린 그것이 어떻게 괴로운 것 뿐이고 또 누구 말대로 거기 왔다가 그렇게 걸린 것 뿐인데 안준 죄인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욕먹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들 하면 예수쟁이들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벌떼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셔요. 왜? 그들은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서 거둔 분노의 잔을 누구에게로?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해방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이 되는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 어떻게 돌아올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돌아올까요? 이스라엘은 왜 해방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저들 어떻게 해요? 왜 해방이 되어야 할까요? 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시온성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될까요? 그래, 오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요. 근데 만일 이것을 이스라엘 해방되어야 한다. 왜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하면은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방되어야 될까요? 저들도 어떻게 납득이 되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 때에는요, 무엇을 얻었어요? 자기 묻힐 무덤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왜? 아브라함에게 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묻힐 무덤밖에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이 이제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종살이 하고 돌아올 때에 왜 그때에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그 땅에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할 때에 어느 누구에게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도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직 아브라함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의 죄악이 간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간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구나 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죠. 무엇 때문일까요? 예? 자, 52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값없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요 스스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바벨론의 그 군사력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힘세다고 해서 너 이리 와 하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죄 없이 팔려갔으니 어떻게 되고 돈 없이 속량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말씀하셔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며 지냈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어요? 누구로 인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누가 초청했을까요? 애굽의 바로가 초청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초청을 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거류하게 되었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했습니다. 애굽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자유롭게 다 모든 것 누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왜요? 새 왕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애굽을 다스려 왕조는 몰아냈지만은 그와 함께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 일어난 그 왕조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쫓아내는 왕조는 지켰는데 그들을 물리쳐서 이제 저들이 돌아오면 막을 수 있겠는데 밖의 적도 문제이지만은 안에 있는 저 쫓아낸 왕조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그렇잖아요. 밖에 있는 적도 무섭습니다만은 안에 있는 적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왕조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이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저들과 서로 연락하고 동맹하고 자기들 공격하면 꼼짝 못하거든. 그럼 어떻게 돼?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많은 고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그들의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억지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도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자기들의 힘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연히 압박하였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이유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거 무엇 때문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수르가 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더니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저들도 하나님의 징계였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어요. 이유 없이 잡혀갔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바벨론이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들을 잡아간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 어느 날 와가지고 심지어는 그들 와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다고? 오늘 하나님은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돈 없이 속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이것이 내가 자원해서 나를 팔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받고 팔려갔으니 어떻게 해요? 속량하고 나와야 됩니다. 많은 어찌 될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 계약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종종 얼마 전에 저쪽 어디야 신안동가 그쪽에서 염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팔려간 거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럼 주인이 내가 너 돈 받고 내가 샀으니까 너 돈 내고 나가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의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값없이 팔려갔어요. 어떤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스스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잡혀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값없이 속량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끊임없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7편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요 며칠간 여기 작업하는 옆에 도와주는데요. 계속 하면은 좀 몸이 좀 돼가지고 괜찮을 텐데 어제 토요일 쉬었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땅이요. 나를 왜 그렇게 잡아 당기는지. 네? 땅이요. 다른 때는 가만히 그러고 있는데 어제는 왜 그리 나를 잡아 당기는지 일어날 수가 없더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셔요.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거기에서 수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잠 쉬는 동안에 시온에 있을 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버드나무에 이제 수금을 걸어 놓았더니요. 바벨론의 그 간원들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할 때에 우리가 군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선임병이 후임병한테 노래 한번 해봐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 노래 일반 장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사 하면 어떻게 해요? 해야 돼. 안 하면은요. 맞았다고 혼나고요. 못한다고 혼나고요. 그런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 놓은 것을 보고 너 나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는데 이스라엘에는요 노래가 있긴 있는데 그게 우리처럼 트로트니 뭐니 그런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래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얼마나. 이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노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를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한 그 노래를 무엇을 위해서요? 저들의 기쁨을 위해서, 저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불러야 된다면은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요? 치욕적인 거 아니에요?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요,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그 잔치를 베풀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술이죠. 그래서 술을, 그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 벨사살 왕이 뭐라고 명령하느냐? 야, 오늘 잔치에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지고 한번 꾸며봐라 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존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값없이 팔려간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지만은 또 저들을 그냥 계속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값없이 팔려갔기 때문에 또 그냥 내버리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하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참 저는 지금 이번에 안경을 벗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안경을 썼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칠판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엄마는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하는데 저는 답답한 게 뭐 칠판 글씨가 보여야 뭐 열심히 하던가 하지. 그러자 뭐 칠판 글씨 안 보인다 하는데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좀 안경 좀 맞춰주지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안경 맞추는 가격이 10,000원이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10,000원이니까요. 저는 그게 그 당시 뭐 큰 돈이죠.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85년, 몇 년이야? 지금 내 나이가 밝혀지는데 80년대 초반대에 안경을 맞췄으니까요. 그 당시에 10,000원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직장 다녔을 때 하루 일당이 7,000원이었거든요. 한 달 벌어야 37, 21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요번에 아빠 나 뭐 해가지고 졸업하고 뭐 다닌다고 받았는데 초봉이 얼마냐면 200 몇만 원이더라고요. 몇 배 오른 거예요? 예? 21만 원에서 200만 원 10배 올랐다면은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안경값이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10만 원,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하루 일한 게 물어보니까는 그 당시에 제가 10만 막 돌려봤거든. 한 달 돌렸더니 5,000원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나가지 마. 내 하루 나가서 벌면 그것보다 더 많이 번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일당이 하루 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5,000원인데 그 일당 10,000원짜리 안경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부모님 어떻게 공부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해 맞춰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더라고요.
안경 없어서 공부 못해 했는데 맞춰줘도요. 공부 제대로 안 했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서?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은 아버지의 그 이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요? 얼마나 믿었을까요? 전에 제 종종 한번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한번 나는 몇 점짜리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따지면서도 과연 나는 몇 점짜리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럼에도 하나님 어떠하실까요? 맨날 뭐 찌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시고 우리 구하는 것 응답해 주시는 것 보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대충 믿어야 될까요? 잘 믿어야 될까요? 잘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어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받고 징계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일지라도 이제 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절, 2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은 왕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좋은 것들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일 때에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으로 그들의 술잔으로 바꾼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바벨론을 볼 때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로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시온을 향해서 깨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올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성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이 되어져야 돼요. 예전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이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 너의 아름다운 옷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그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먼저 입고 있어 옷을 벗어야 되죠. 버려야 되죠. 그래요. 탕자가 그 먼 날에 고생하다가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도 나 두렵다. 이제 종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 할 때에 그렇게 하고 돌아왔더니 누가 먼저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혔습니다. 아들이라는 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이제 탕자는 거지가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제 시온성도 마찬가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 심판받은 아무것도 아닌 자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저들이 회복될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의 입고 있는 옷을 따라 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고려시대에 보면 몽고풍이라는 그 양식 옷이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몽고가 침략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몽고풍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어떻게 해요? 저들을 공격하는 사람, 이 나라 사람, 저런 사람, 그 모양을 따라서 어떻게 이런 옷도 있고 저런 옷도 없고 그러면서 저들이 섬기는 시방신도 섬기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돼요?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성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는 티끌을 떨어 버려야 합니다. 어떤 티끌이요? 지금까지 저들은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에 되었던 이방인들의 그 습관들, 그 종교 의식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찌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누굴까? 이스라엘은 누굴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신을 묶고 있는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난 어쩔 수 없어. 난 어쩔 수 없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뭐 어찌할 수 없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린 이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부끄러운가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것을 우리 부모님이 하시나 얼마나 실망하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 그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이제 제 용서받은 탕자같이 행하십시오. 어떨까요? 참 미안하죠. 아들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어떨까요? 참 미안하죠. 그렇죠. 미안하지만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예전 삶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들. 그리고 예전에 잘못했던 건 아버지 앞에 죄송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제 너희가 시온에 돌아가면은 뭐답게요? 내가 바벨론 포로 생활했었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제한을 받고 있네요. 예배 몇 명 드려라, 몇 명 드려라. 어떻게 이렇게 예배까지도 제한할 수 있을까? 물론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제한받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고통이 심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 이 고통도 끝날 때가 됐구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워질까요? 새벽이 가까우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거 보시면서 누가 더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어요. 어떻게요? 그 분노의 잔,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분노의 잔을 이제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던 그들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십시오.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 야,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돌아갈 거야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믿는 자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